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8절에서 32절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128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8절에서 32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28절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은혜, 자비, 사랑, 용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어느 교회도 어느 성도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빼어버리면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설명할 수 없고 이런 말을 떠나서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 말들이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의와 열심과 자격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지난날이 감사한 것도 오늘이 감사한 것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감사한 것도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속이 좁아집니다. 특히 종교가 정한 교리나 범주를 넘어선다고 여겨지는 이들이나 생각이나 문화나 삶의 방식이 다른 이들에게는 아주 편협해지고 아주 냉정해집니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선을 긋고 솎아냅니다. 조건과 자격을 요구합니다. 측은히 여기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엄격한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이기에 의인이 아닙니다. 잣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용하는 성경 구절도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래왔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도 아주 많은 경우, 아주 많은 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과 복음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가 잘 드러납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너 같은 아들 없다 하지 않습니다. 아들다운 조건과 자격을 보여라 하지 않습니다. 부자 관계의 연이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자기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다면, 굶주릴 만큼 형편이 어려워지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결심했을 때에도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을까, 혹은 그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들도 넉넉히 먹으면서 사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서글퍼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이 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자격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품꾼으로 살기를 바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뭔가 좀 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듯 안심하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자비, 사랑, 용서, 이 말들이 우리를 설명하는 말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초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봐야 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초대에도 초점이 있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에도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니 언제라도 누구라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 초대하기 위해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는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비유의 끝에 가면 그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비유의 끝에 가면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유의 시작에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십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과 자격과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었는지를 잘 알았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뜻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도 잘 알았을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읽었다면, 예언서를 읽었다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생활해 왔다면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외모와 신분과 행위와 조건과 자격과 행위 이 모든 것으로 사람을 죄인과 의인으로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각각의 의에 대한 보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 있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자격 없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받을만 해서 받는다고 여깁니다. 받을만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신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 소리 듣는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신다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세리, 이방인, 중환자, 가난한 사람 등은 거룩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이중성을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격 없다 소리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기가 자격 있는 줄 아는 그들에게 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인 소리 듣는 이들에게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그들에게 뭐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의인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한 신용이라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들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들에게 당신들만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 당신들은 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독점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안 되느냐는 뜻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녀를 그런 식으로 집에서 대하느냐는 뜻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녀를 어떤 때에는 예쁘니까 자녀라고 하고 어떤 때에는 예쁘지 않으니까 자녀가 아니라고 하느냐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맞느냐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를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맞느냐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뿐인데 구원받은 의인이고
교회 밖에 있을 뿐인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 것이 맞느냐는 뜻입니다. 까짓것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게 보인다 쳐봅시다. 까짓것 하나님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다 쳐봅시다. 그래서 큰아들이 그런 것처럼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작은 아들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들어가기도 싫다, 그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는 싫다, 그렇게 쳐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공정하게 따져보겠다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대우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만히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면서도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품꾼의 마음을 가졌음을 보여주는데, 자칭 정당한 자격이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면 그 마음과 태도는 공정하게 재판해도 되는 것입니까? 은혜는 은혜이지 보상이 아닙니다. 자비는 자비이지 공로가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들도 그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분노, 정죄, 조롱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좁은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룩함도 아니고 정결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과 정결함은 하나님 닮음이어야 하고, 그 닮음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자비와 포용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희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게 하여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 다른 이들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같이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좁은 속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거룩함, 저희의 정결함, 저희의 성실함, 저희의 열심, 저희의 헌신, 저희의 믿음 등은 하나님을 닮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포용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